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금 장로님 대표 기도 중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있었는데,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플러선교대학원에 배냉갱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합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정의를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교회 정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무리를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 정의가 조금 바뀌었어요. 모이는 교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백만 하는 교회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 정의가 새롭게 바뀌어져서 모이고 또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움직이는 사명을 주는 그런 사명 있는 교회라, 이렇게 다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어떤 경우에는 40년, 50년, 60년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배만 모여서 드리고 행함이 없는 가운데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행함으로 손과 발까지 연결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실제 그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활동적인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삶의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모든 지식이 가슴에 와 닿고, 그리고 손과 발로 전달이 돼서 발걸음, 그 신앙 지식에 따라서 행함이 주어져야 능동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 알갱이가 만들어지려면 알갱이만 가지고는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알갱이를 쌓는 껍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껍질은 있는데 속에 알갱이가 없다면 그 껍질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껍질만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껍질 모습, 겉모습, 형식은 있는데 형식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실제 알갱이가 없을 때 쭉정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걸 종교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이 밖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라면 알갱이는 속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껍질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껍질인 형식,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쭉정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도 큰일인데 사무실까지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도 사건을 의뢰하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녹화하는 소리가 드디어, 녹화하는 소리 얼마나 반갑게 들렸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대답과 동시에 녹화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른 수화기를 들고 아, 그러십니까? 요즘 너무 바쁜데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급하다고 하시니까 사건을 받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는 바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손님을 쳐다보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조금 어리둥절하고 당황했습니다. 여기 빌딩 202호실 안무개 변호사 사무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이 사무실에 사실은 전화가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출장 수리하러 나왔거든요. 변호사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끊어진 전화선 밟고 있던 발을 슬며시 옆으로 옮겼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껍질인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분에게 어떤 사건을 맡긴다,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냥 껍질 변호사만 있고 실제는 갖춰야 될 인격과 정직과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껍질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형식이란 그 속에 실제적인 내용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앉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원어 성경의 헬라어의 뜻을 보면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생상 깨끗한 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씻느냐? 오늘 손을 씻으려면 수도가에서 손을 비누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수건을 닦는데, 여기 손을 씻는 건 그렇게 닦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형식적으로 닦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결 전통이 있어서 외국인이 앉은 자리는요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앉으려면 손수건을 꺼내서 수건으로 닦고 앉습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친구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의 아파트가 있는 그곳에 임대해서 사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요 토요일날 안식일이 되면 전기불도 안 켜려고 저보고 와서 전기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것도 걸어 올라가는 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저보고 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달라고 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려면 불을 안 켜야죠.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겉 형식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불을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리지 않는데, 옆에 우리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 불러다가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이게 겉과 안이 다른 껍데기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요 그거 일 시켜놓고 나중에는 과자도 가져오고 사탕도 가져오고 그렇게 선물도 가끔 가져다 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몇 달 전의 이야기예요.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식사 전에 손 씻는 유대인 전통을 잘 알고 계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30년간 유대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 정통하시고 손 씻는 정결 예법 다 알고 계시는데, 더더구나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이 교훈과 전통을 바늘 하나까지라도 지키려고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 대접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꾸중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시지 않으셨느냐.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부엌에 가득히 있습니다. 값비싼 그릇, 싸구려 그릇, 우아한 화려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일회용도 있어요. 요즘에는 스티로폴로 만든 일회용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그릇 말고 일회용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까울 그런 접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그릇을 골라서 사용하는데, 우아한 세련된 참으로 탐스럽게 생긴 크리스탈 그릇에 음식 찌꺼기, 지저분한 것이 들어있으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겉은 참으로 아끼는 크리스탈 값비싼 그릇인데, 아니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지저분하다면 겉과 안이 닳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지저분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으실 때에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겉 형식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속 내면은 온갖 탐욕, 교만, 증오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주님도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이런 겉과 다른 삶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의식 없이 겉과 다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정결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터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외모보다 내면의 정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에 맞는 내면의 모습이 갖춰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얼마나 이 형식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형식 껍질이 있어야 안에 내용과 알갱이를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겉모습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면 그 형식 안에 삶의 내면의 거룩함과 겸손과 정직함과 신실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모습을 깨끗이 하면서 내적인 모습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 겉과 속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겉모습과 내면의 생각,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씨름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감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고 경건의 모습은 보이고 속 내면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더럽고 이런 것을 감추는 바울이 아니었고,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겉과 안이 다른 부분을 확실하게 공개 편지에 드러냈어. 사석에서 아는 사람과 몇 마디 나눈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읽는 공개 편지에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보면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겠어요. 근데 대접받는 자리에 가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보통 아니면 말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향기로운 박하와 짙은 냄새가 나는 운양 채소 11조를 드렸습니다. 땅에 있는 중요한 농작물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11조를 존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해야 된다. 11조를 드리는 근본 정신은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반대되는 의로움입니다. 뒤틀린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곧은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의로움의 삶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입니다. 아무리 겉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에 의로운 공의와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참으로 뼈가 아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신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지금까지 의롭다고, 율법에 의롭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의로움이지 내면에 깊숙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뼈가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실제 내면의 삶은 겉의 거룩한 모습과 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식사 전에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길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유전을 지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형식이고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는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번제물 이전에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아무리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면 내 모든 허물이 그냥 덮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있는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래요. 세월이 지날수록 형식만 남고 마음과 삶은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권태기를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남녀 사이에 권태기가 올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혹시 영적인 권태기의 경험이 없습니까? 그것은 겉과 안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옵니다. 신앙생활은 세월이 갈수록 마음과 내면의 삶이 우리 주님께 점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심장에 모시고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재리의 유혹과 세상에 뺏기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겉과 내면이 달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사랑을 알고 순종의 삶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원하세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겉과 안이 다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겉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가면서 단순한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과 열심, 자부심으로 늘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주님을 깊게 만나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신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 대접받으러 가신 주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접하는 바리새인을 심하게 꾸중하셨는데, 꾸중 정도가 아니고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무섭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평토당한 무덤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회칠한 무덤이라. 회를 칠했기 때문에 평토당한 건 무덤에 무슨 아무것도 없고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속. 겉은 아름답지만 회칠을 했으니까 얼마나 하얗게 깨끗합니까? 그러나 실제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아니 우리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마음에도 우리 손과 발의 행위에도 일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까 아마 거기에 율법사도 와 있던 것 같아요. 율법사가 말청견을 했어요. 한 율법사가 모욕의 감정을 느끼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한마디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심이 아닙니까? 옆에서 바리새인을 꾸중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감정이 불쾌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 우리를 모욕하심이 아닙니까?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가르쳐서 다 지킬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 지키기를 강요하고 자기들은 교모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해석을 따로 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게 유익하게 따로 해석해버리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웃기는 말로 내가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복음, 내가 만든 성경. 하나님 말씀 함부로 내 생각에 따라, 내 이익을 따라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남에게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는 너희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다,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도층일수록 입으로 법을 말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도자일수록 말은 무성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난리난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들이 다 지키게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온갖 불법, 부정, 법을 벗어난 일을 하니까 검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검찰로 불러내고 법원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길을 똑같이 간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말이죠. 국회의원들만 손가락질합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들여다봐야죠. 겉은 거룩한데 실제는 불법으로 욕심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도자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범이 되라고 세움받은 직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행동, 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다 보고 있고 본받고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다 판단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겸손하게 안과 겉이 일치된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국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보다 나은 퀄리티가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섬김을 좀 받는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과 희생하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삶은 엄격하게 다루고 남은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허물은 관용하고 남의 삶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매는 사람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식사 대접하는 바리새인에게 대접해 주는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처음도 겸손해야 되고 과정도 겸손해야 되고 마지막에도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껍데기와 내용물이 다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할 땐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죠. 주님은 겉모습과 속 내면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상처난 심령, 그 마음을 상처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해요. 그 심령, 상처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의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겉과 내면이 일치된 겸손과 희생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